최근에 세계를 떠들썩하고 하는 하나의 과학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영국에서 복제 양을 생산하게 한 것이라든지 또 미국에서 복제 원숭이를 낳게 한 것이 이제 큰 화제거리가 되어 있고 세계를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만 지나면은 인간도 양이나 원숭이처럼 복제 인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건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기술과 학문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까지 도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제2의 바벨탑 사건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 오늘 현대 지식과 기술과 학문이 최고도로 달하고 있고 인간의 생명도 생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오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식만 가지면, 기술이라든지 학문만 쌓으면 인간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 성공적으로 살 것이고 부유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들 모두 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을 지식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는 데서는 전 세계에 안 가 있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지식과 교육과 학문과 기술을 가지고 나면은 우리 아들이 성공하게 될 것이고 풍요롭게 살 것이고 또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이나 기술의 발달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불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예가 지난해 우리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핵무기를 생산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한 일, 이 핵무기의 생산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과 과학과 지식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지식과 학문의 발달과 함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거니? 지혜와 명철과 상식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발달되지 아니하면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많이 쌓으라, 그래야만 행복하게 될 것이다, 기술과 또 학문을 많이 쌓으라, 그런 예화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보니 너희들은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되고 지혜로운 처녀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혜롭고 어리석다고 하는 비유를 16군데나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비유를 16곳이나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솔로몬보다도 지혜 있는 분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신학적으로 기독론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지혜의 기독론이라 그렇게까지 표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헬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필로소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발달되어 온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혜를 익혀서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됐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탈무드가 있고 토라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겨우 글 읽을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모세오경과 성경에 있는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는데 커서 그 지혜와 지식 후에, 지혜와 명철 후에 지식을 쌓게 될 때에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러워하는 그런 유대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미국의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데 교수라든지 과학자, 언론인, 정치가, 문학가, 예술가 약 30%가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이 된 까닭은 그 지혜와 명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노벨상을 탄 사람 중에 20%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를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배웠기 때문에 그 지혜와 명철 후에 지식을 배우고 나니까 누구도 추정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필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보다도 지혜와 명철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매번 이렇게 새로운 인물을 세웁니다마는 사람의 지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와 명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정치와 바른 지도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나 과자이나 그런 인간의 어떤 형식적인 무슨 명문대학이나 나오고 명문 지식이나 가졌다고 해서 훌륭한 정치나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친 대로 지혜와 명철을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서 기자, 이 욥기서는 말하기를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가? 지혜와 명철을 목말라 찾고 있습니다. 동물도 모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이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찾을 거니?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악의를 떠나는 자가 명철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도자들이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일상생활을 빛내는 지혜와 명철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표준이 분명합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다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고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이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역시 지혜롭고 미련한 사람을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과 이 진리의 말씀 무시하는 사람을 가르친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식과 학문과 기술이 발달이 되고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지, 자연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지혜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과 학문이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사치와 방탕을 우리가 해소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백성들이 지혜와 명철과 상식을 가져야 살아갈 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 내려가 보니까 포항에 유명한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이 공과대학에서는 어떻게든지 노벨상을 타게 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기술과 교육과 학문과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가운데 하나는 뭔거니 이들이 도대체 이걸 배워서 뭘 할 것이냐, 노벨상을 타서 뭘 할 것이냐,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고민하기 시작하고 목적의식의 상실, 인간이 불안과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정신 이상자가 생기고 이상한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식과 고도의 규실이 인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활용하느냐,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날 대학의 고도의 학문과 지식은 마치 추가 없이 바퀴가 굴러가는 이 바퀴와 마찬가지, 추 없는 바퀴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과 기술과 이 학문은 지혜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에 올바른 지식이 될 수 있고 인간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의 문제, 오늘 세계의 문제는 지식이 없어가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부터 먼저 할 것인가? 삶의 프라이어리티는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어떤 통찰력을 가질 것인가? 어떤 관찰력을 가진 것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가치 있는 삶, 바른 판단력, 양심의 소리,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며 충성을 다할 것인가? 대명분이 서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모르면 우리 삶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오늘 기독교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리를 내고 기독교인들이 삶의 빛을 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여호와를 공유하는 지혜와 악을 떠나는 명철을 가지고 이 사회의 빛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과 학술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와 명철의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 전통을 세우는 지혜와 명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인생이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과 상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까닭은 인생의 지혜와 명철의 전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온전한 행실, 공평의 길, 정직한 길, 선한 길을 찾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2장 6절로 9절에 말씀하시기를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식을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지혜와 명철이 도덕과 윤리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극단의 이기주의, 탐심, 사욕, 조급한 마음, 오만하고 불선한 생각들, 게으름과 거짓된 마음, 폭력과 파괴와 어리석음, 미신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와 명철이 부족함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히브리어로 지혜를 가지고 호프마라 그럽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가지고 훗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탈무드 훗햄, 탈무를 통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 그런데 이 히브리 훗햄, 이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옛날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거니? 이 사람 때문에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워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덕과 윤리로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보다도
도덕과 윤리와 공의와 공평과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명문대학, 오늘도 이 학장께서 오셨다마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콜롬비아 대학, 프린스턴 대학, 무슨 윌리엄스 대학, 메리, 달트마운트 대학교, 이 대학교가 왜 세웠느냐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것은 예술을 배우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버드나 예일이나 콜럼버스나 프린스턴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르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먼저 배워야 되고 악을 떠나는 명철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1646년에 하버드 대학교가 세워질 때에 세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밀한 중에 기도하여 그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 2번씩 성경을 읽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데 노력하자고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그 외 지식을 배우고 나니까 17세기에 52%가 하버드 대학 교춘이 사회와 그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복제 인간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자칫하면은 과학의 삶인데 어떻겠냐 그러지만은, 만일에 이 복제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개체 개성을 가진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의 신성성이 없어집니다. 가정이라고는 신비스러운 신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질 수가 없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이 파괴됩니다. 윤리와 도덕이 파괴됩니다. 그럴 때는 이 인류는 원자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재해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은 복제 인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까지는 말씀 보면 지혜가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그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지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나온 것이요 세상적이요 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여론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나니라.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관용해야 됩니다. 양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편벽과 거짓이 없고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도덕과 윤리의 전통을 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사회가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와 명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가정의 전통을 세우는 지혜와 명철의 기독교인입니다. 가정의 전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가정의 오랜 전통과 그 생활의 축복은 인간의 학문으로 지식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아담 하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인간이 가지는 지혜와 명철과 상식으로 가정의 행복의 전통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학문이 많이 발달될수록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가정 행복을 파괴하고 불행으로 몰아내는 것은 학문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종종 갈 때마다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정에 관한 책을 많이 사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가보게 되면은 우선 가정에 대한 카운셀링, 가정에 대한 심리학, 가정치료학, 부부 상담학, 심리학, 성장 심리학, 부부 성장 치료학, 성심리학, 가정학, 수없이 많은 학문의 지식의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미국의 가정들이 파괴되고 결손 가정이 생기게 되고 불행을 가져오게 되고 독신자들이 생기게 되고 동성연애자가 생기게 된 까닭은 지식이 발달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오랫동안 나래오는 아내나 남편의 지혜와 명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가정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있는 곳에는 행복하고 평화롭고 재물이 늘고 자식이 잘 성장하는 사회에 덕을 끼치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고 상식 있는 남편이 있는 가정은 즐겁고 기쁘고 평화로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아내나 남편의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예절을 배우고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에 공동체 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가정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화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현명해야 됩니다. 남편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현명이 있고 지혜롭고 명철한 가정이 남편이 아내가 있는 것에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고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얘기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남편을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를 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그 신부들은 아마 행복한 가정을 길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으른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놀고 미련을 피우다가 나중에는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 그랬습니다. 처녀 때부터 지혜로우면 가정도 지혜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 게으른 처녀는 가정을 이루어서도 행복하게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래 위에 가정을 세우는 것은 바람이 불고 시련이 닥치면 무너지지만은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혜와 명철 위에다가 집을 세우면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잠언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잠언서 31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철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니라. 현명한 여인, 현숙한 여인은 가정에 참 산업을 부흥시키고 또 그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자녀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5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자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 손에 얻은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지혜롭고 현명하고 명철한 우리 성도인과 다르게 오늘이 일상생활의 빛을 나타내고 도덕과 윤리의 전통을 세우고 가정의 행복을 창조하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얘기를 나눈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북 구리시에서 된 일인데 어느 장로교 집사님이 그 뒷동산에 나무를 캐려고 오르내립니다. 장로교 집사님이신데 오르다 보니까 그 산에 절을 짓고 있어요. 150평의 큰 절을 짓고 있는데 그 스님이 거기서 열심히 절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스님에게 전도를 합니다. 여보시오, 아무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그 헛된 일 하지 마시고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전도합니다. 근데 이 스님이 오르내리면서 그 얘기를 듣다가 자꾸 그저 매번 그저 무턱대고 예수 믿으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감리교 집사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도죠. 스님에게 대담하게 전도를 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암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절을 쟀는데 절을 잘 거의 완성 임박해 가지고 이 스님이 암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죽게 될 때에 그 좋은 산에다가 좋은 암자 절을 짓는데 그것을 자기 인치척에게다가 무슨 계승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디다 보내는 거니? 거기 장로교회에다가 이 절간을 그대로 봉헌을 했습니다. 그대로 그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그래서 이거 절간이 그만이야 기도원이 되고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절의 이름이 뭐인 거니? 보리암이라 그랬는데 보리암. 이 보리자는 살리자 그래서 뭐라는 거니? 갈보리 교회라 그랬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무를 캐는 할머니 이 집사님이 뭐 지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냥 무턱대고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스님의 마음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에 다 헛수고로구나. 예수 전하는 교회다 바치자.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구리시에 있는 교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갈보리 교회가 생겨나고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참 지혜를 가르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빛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도덕과 윤리의 전통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전통과 행복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악을 떠나는 명철과 상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빛내며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따위의 도덕과 윤리가 타락이 됐습니다. 지도력들이 마비됐습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가정을 빛내고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우리 지혜와 명철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